법법 본래 무소주니 무소주 절추심이로구나 나 이미 바불 양오 자기야 침서령은 금일루연 상효림이로구나 나 이미 아무 법법이 본래 무소주한디 법법, 일체법, 온갖 삼라만상 두두물물 이것이 바로 법법입니다. 이 온갖 법이 본래 주한 바가 없다. 무소주 절추심이라. 주한 바 없는 곳에 추심을 끊어라. 하늘에는 구름이 나르고 땅에는 물이 흐르고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리고 농부는 쟁기를 가지고 논으로 들어가고 나무꾼은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든 것이 본래로 주한 바가 없는 법이다. 주한 바 없는 곳에서 무엇을 찾는단 말이냐? 양호 자기야 침서령인디 양호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어젯밤에 서쪽 산으로 넘어갔는데 금일 의연 상효림이라 오늘은 예나 다름없이 새벽 숲 위로 떠오르는구나. 오늘은 삼동 결제 김인년 동안거가 마지막 끝나는 해제일입니다. 동안거 해제일이요. 또 작년 10월 15일부터 시작한 백일기도가 오늘 회향을 하는 날이고 또 우리나라 옛날부터서 전해 내려오는 정월 대보름날로서 우리의 선망 부모의 영각께 차례를 올리는 천도 법요식이 있겠습니다. 삼동 석 달 동안
참 오랜만에 강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스님네와 선방의 보살님네들 보다 정진히 열심히 해 주셨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열리는 법회에 많은 사부 대중들이 참여를 하셔서 법문을 듣고 또 정진들을 하셨습니다. 해제날은 자자일이라 해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반성하고 또 대중으로부터 자기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받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의 허물을 고쳐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하는 데 채찍을 삼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해제일을 맞이해서 각자 지나간 석 달 동안 정말 출가 본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참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진을 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고요히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제라 해서 삼동의 안거가 끝나기는 했지만 확철대오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공부는 오히려 오늘부터 더욱 채찍을 맹렬히 가하면서 정진을 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중국의 고봉스님, 선요의 그 고봉스님의 사법 제자이신 중봉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철, 두철 또는 10년, 20년 참선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공부가 진취가 없는 사람은 그 까닭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공부가 끝장이 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저히 참을라야 참을 수 없고 잊을라야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억울하고 분이 날 만한 욕을 해왔을 때 참을 수도 없고 아무리 마음을 돌려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오장육부가 활딱 뒤집어지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밥을 먹어도 그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잠을 자려고 자리에 들어가도 잠이 오지 아니하고 차를 타나 길을 걸어가나 일을 하거나 도무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욕을 듣고서는 기어코 해명보다도 복수를 하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리지를 않은 이러한 경우처럼 생사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생사 문제, 생사가 눈 한 번 감았다 뜨지 못하고 수만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요. 한 번 죽으면 지옥이나 축생이나 무량겁을 두고 다시 생사의 수리바퀴 속에 괴로움을 받을 일, 생사무상, 생사문제, 일대사 문제를 한 번 듣고서 그 문제에 관해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똥을 누거나 길을 가거나 차를 타거나 생각이 염두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참 마음을 바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실스님께서 어렸을 때 해인사에서 도반 소년이 죽는 것을 보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저승회를 가셔가지고 지옥에서 지옥고 받는 그 현상을 목격을 하고 사람을 맷돌이다 콩나물처럼 여러 사람을 한 다발씩 해서 맷돌 군역에다 넣으면 큰 집돌이만한 아래 맷돌은 왼쪽으로 돌고 우짝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10여 명씩 사람을 다발로 집어넣으면 칠칠칠칠칠 갈리면서 시뻘건 피가 피고름이로 갈려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며 사람을 머리 꼭대기서부터서 톱으로 썰어 내리는 광경이며 펄펄 끓는 그릇의 물을 목에다가 따라 붓는 광경이며 그런 것을 보시고 너무나 무서워서 소스라쳐 깨시고 그 길로 서장을 배우시다가 서장을 덮어버리고 선방으로 나가셨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 문제, 일대사 문제를 대해서 속으로부터 아무리 의식적으로 일으켜서가 아니라 제절로 솟구쳐 오르는 참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공부의 끝장이 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데 첫째는 신심, 둘째는 분심, 셋째는 화두에 대한 의심, 이 세 가지 요긴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신심, 대관절 그 첫째 갖추어야 할 신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 몸 가운데 있는 주인공, 눈을 통해서 볼 줄 알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 알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혀를 가지고 맛을 볼 줄 알고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 아는 썽도 낼 줄 알고 슬퍼할 줄도 아는 그 주인공이 삼세 제불과 더불어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 나에게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진여 불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첫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주인공이
무량겁을 두고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온갖 색상, 우리의 의식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오용락에 빠지고 그것을 익히면서 생사윤회를 하고 있다고는 사실. 이것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고 조사들이 남겨놓으신 한 말씀 한마디가 공안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또는 법문답 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방구가 마치 하늘에 뻗쳐 서 있는 큰 칼과 같아서 그 고인의 이런 방구에 대해서 등한히 그걸 따진다든지 아르마리로 그것을 짐작을 해보려고 한다든지 공연히 나무 흉내를 내서 법담을 한다든지 이러다가는 그 큰 칼에 나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엄숙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방에 한 철, 두 철, 세 철 다니다 보면 큰 스님네 법문도 듣고 선배들의 법문답 하는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소견을 그것을 가지고 희롱을 하고 자기도 한 소식 한 것처럼 뽐내고 이러한 조그마한 것을 득소유족, 조그마한 것을 얻어가지고 만족을 삼는 이런 태도는 최상승 활구참선을 하는 진정한 수행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는 일용 공부에 있어서 다못 자기가 공부를 짓지 아니한 것 그것을 두려워할지언정 가다듬고 또 다재비하고 이렇게 해서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행주 좌와 어묵동정 간에 1분 1초라도 등한히 보냄이 없이 계속 화두를 참고해 나가가지고 생각이 정미롭게 공부를 지어나간다면 결정코 확철대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에 가서 이 생사 문제, 생사가 무상해서 찰나찰나의 죽음의 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생사 문제가 결정코 적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고 만약 내가 큰 분심을 내가지고 결정적인 지조를 가지고서 나의 힘으로 결단코 칠통을 타파할 것을 기약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삼도의 고해 속에 빠지는 것을 면할 수가 없다고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한 이 5가지 이것이 바로 수행인이 가져야 할 가장 간절하고 간절한 명심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고 그리고서 공부를 지어나간다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도업을 성취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과연 자기가 그만큼 철저하게 빈틈없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날이 점검을 하고 반성을 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빨리 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도를 닦아가는 사람은 첫째, 지혜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어떤 것이 지혜의 눈이냐? 이 세간에 태어난 이 몸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육식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색성향 미촉법, 이 모든 경계와 일체 시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한 일체 시비와 누구는 미웃고 누구는 사랑하고 하는 정애와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고 하는 취사심, 무엇은 나에게 유리하고 무엇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득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는가 하는 수명에 관한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은 나에게 괴롭고 어떻게 하는 것은 나한테 즐겁다고 하는 고락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꿈속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꿈속에서 꿈꾸는 일이다. 꿈속의 인연이어서 조금도 그러한 것들이 실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조파하는 것입니다.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두철미 간파를 하고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 가운데 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봐야 할 것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이런 세간의 신심 일체 경계라든지 일체 시비, 정애, 취사, 고락, 득실, 그런 문제들이 실다운 것으로 믿고 그것을 향해서 가진 계략과 몸부림을 치는 것을 갖다가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꿈속의 인연이다. 그래서 실다운 것이 아니고 꿈같이 허망한 것이고 불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간파를 하면 이것을 바로 지혜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종상 불조,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설하신 모든 말씀과 유불선 삼교의 성현의 말씀과 제자 백가의 수많은 차별법이 다 한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소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이성에 통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체이자 성품성자, 이치에 통달을 했다, 이성에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미래가 다하도록 내가 만약 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정코 이 공부를 중단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지조, 뜻이 견고, 이러한 굳건한 뜻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의 눈, 둘째는 이성에 통달하고, 셋째는 지조가 견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결해도 우리의 도는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의 눈은 얻었지만 이성에 통달하지 못하고 지조가 굳건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다못 스스로 일 없는 사람이 되어서 소요는 할지언정 불법을, 자아를 완성을 해서 자리이타할 수 있는 진정한 부처님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인 이성에는 통달했으되 지혜의 눈을 뜨지 못했거나 지조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영리하기는 하지만 할지언정 진정한 참 불제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지조는 견고하되 지혜의 눈을 뜨지 못했다든지 이성에 통달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단판하니라. 이 사람은 맨손으로 호랭이를 잡으려고 그러고 맨몸으로 한강을 건너뛰려고 하는 지극히 우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또 이성에 통달하고, 셋째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죽어도 쉬지 아니하리라고는 이런 철저한 뜻을 갖춘다면 불일성지다. 이 사람은 결정코 도업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해제 법요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과연 이상의 세 가지 도에 나아가는 첩경과 다섯 가지의 철저한 바른 믿음이 자기에게 얼마만큼 갖추어져 있었는가, 현재 얼마만큼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오늘 이후로 이 세 가지의 첩경과 다섯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채찍을 가해서 결정코 이 몸 있을 때 생사 일대사 문제를 요달해 주셔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세를 바르게 가질 것입니다. 참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이 몸이 있어야 참선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몸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앉았거나 섰거나 걸어갈 때나 말할 때나 밥 먹을 때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그 몸을 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먹는 거, 음식물에 관한 지혜로운 관리, 의복에 관한 지혜로운 관리, 또 잠잘 때, 거처할 때 자기 몸을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첫째 알아야 할 몸을 잘 고르는 법입니다. 참선은 반드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선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도 소홀히 해서 놓쳐서는 아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자세와 여러 가지 때와 장소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 초학자를 위해서 또는 도업을 성취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바로 앉아서 하는 가부좌, 반가부좌의 자세가 가장 우리가 등력하는 데에 효과적인 자세고, 설사 견성 성불을 한 뒤에도 하나의 자수용 삼매, 대안락의 묘문으로서의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성현도 시간만 있으면 항시 가부좌를 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 경우 깨닫기 위해서 좌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는 대로 앉아서 가부좌를 하고 계신 것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깨닫지 못한 초학자요 수행인으로서는 시간이 있는 대로 가부좌를 하고 또는 반가부좌를 하고 정진을 정미롭게 해간다면 이것이 바로 도에 등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앉을 때 또 오른 다리를 꼬부려서 왼쪽 무릎 위에다가 오른쪽 발목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왼쪽 발목을 오른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가부좌의 자세지만 우리는 가부좌 하기에는 대단히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해서 반가부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가부좌는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왼쪽 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몸을 좌우로 서너 번 흔들어서 딱 중앙에다가 수직으로 딱 세우고, 그리고서 오른손을 갖다가 이 배꼽 앞에다가 갖다 놓고, 또 그 위에다가 왼손을 포개서 엄지손을 배를 딱 맞대서 이렇게 해서 두 어깨가 두 귀 밑에 오도록, 두 귀가 두 어깨 위에 수직으로 놓이도록, 그리고 코끝이 배꼽과 수직으로 놓이도록, 그러니까 너무 뒤로 자지바지 해도 안 되고 앞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몸이 좌우 전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딱 유지가 되도록, 그러면서
어깨의 힘도 다 빼고 또 목의 힘도 다 빼서 다 긴장은 다 풀면서도 단정하게 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두 번째는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사람이다 하면 첫째 몸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튼튼한 몸을 가졌다 하더라도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다고는 증거가 바로 숨을 쉬고 있느냐, 숨이 끊어졌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생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숨을 쉬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서 제절로 숨을 쉬다가 언젠가 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는 호흡을 바르게 합니다. 얼마 동안까지 호흡을 바르게 하는데 차츰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일을 하고 하다 보면 그 바른 호흡법을 잊어버리고 비정상적인 그러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에는 그 바른 호흡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서도 그렇게 잘 하던 아이가 차츰 유치원에 가고 국민학교에 올라가면서 점점 그 바른 호흡을 잊어버리게 됨으로 해서 장성해가지고는 전혀 엉뚱한 건강에 대단히 해로운 그러한 호흡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된 까닭도 모르고 그러한 옳지 않는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박질을 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심한 노동을 할 때에는 우리의 호흡도 따라서 혼란하게 됩니다. 빠르게 되고 거칠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마음으로 어떤 충격적인 생각을 할 때, 흥분했을 때, 격분했을 때, 이럴 때는 벌써 맥박이 거칠어지면서 호흡도 따라서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 하는 것은 육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슬픈 생각을 가지면 벌써 맥박과 호흡에 전달이 되고 썩내는 마음을 내면 벌써 맥박과 호흡에 연락이 됩니다. 근심 걱정이 있다든지 어떤 마음에 충격을 받으면 반드시 호흡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호흡을 잘 조정을 하면 마음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첫째 몸을 잘 관리를 하고 바르게 자세를 가지고 둘째는 호흡법을 잘 알아가지고 호흡을 잘 조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도 안정을 시키고 통일되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선을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 기초를 닦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최초에 발심할 때 그 마음가짐으로 일생을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 나간다면 결정코 그러한 조그마한 지견을 가지고 만족함으로써 공부가 중단한다고는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후세 당연 한만단 하리라. 나무. 다부.